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2절과 13절이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과 13절은 신약성경 393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부터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고물가와 어려운 경제의 위기 가운데에서도 이 하나님의 진리로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으로 늘 승리하시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요한일서 5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왜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미술의 애호가인 외아들과 함께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피카소, 반고흐, 모네 이런 세계적인 유명한 화가들의 명화를 수집하는 것이 낙이자 사업이었어요. 그 아들과 함께 사들인 미술품의 가치는 1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그는 특별히 이 미술 작품에 대한 이해의 높은 안목을 가진 아들 때문에 늘 자랑스러워했고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세계전쟁이 터지면서 아들은 나라의 부름을 받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 아들이 실종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결국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들이 부상당한 병사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겠다고 하다가 결국 전사를 당했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깊은 시름과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아들과 함께 수집했던 미술품들이 더 괴롭히는 거예요. 왜? 아들과 함께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하고 갔던 자국들이 자꾸 상처가 되는 거예요. 막 몸은 시름시름 앓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젊은 군인이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 아들이 구해준 병사예요. 그는 그 아들 때문에 자기가 생명의 은혜를 받아서 그것을 무엇로 갚을까 생각을 하다가 자기의 생명의 은인인 그 아들의 얼굴을 자기의 기억대로 초상화로 그린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께 선물로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세계적인 화가들이 그렸던 명화에 비하자면 아주 보잘것없는 거죠. 근데 이 작품에는 뭐가 있어요? 위대한 사랑, 한 생명을 살린 위대한 사랑이 그 안에 배경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벽난로에 걸렸던 명화를 치워버리고 그 가장 좋은 자리에 아들의 초상화를 걸어놓고 바라보는 거예요. 이 외로움과 슬픔과 시리와 좌절에 빠졌던 아버지는 몇 달 후에 죽고 말았어요. 천국을 갔습니다. 상속자가 따로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수집했던 모든 명화가 경매장으로 나왔습니다. 그가 모은 명화들을 살려고요, 세계 각지에 수집가들이 모였어요. 첫 번째로 나온 작품이 뭐냐?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피카소나 반고흐나 이런 유명 화가의 그림이 아니라 어떤 젊은 군인의 초상화예요. 그리고 그림을 그린 기법이나 모를 볼 적에 너무나 형편없고 초라한 그림이에요. 사람들이 비웃으면서 아유 그런 그림 살려고 여기 왔냐고, 딴 거 빨리 내놓으라고
아우성을 쳐대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죽기 전에 유언은 뭐라고 그랬냐면 이 작품이 팔리기 전에는 절대로 다른 작품을 팔지 말라는 유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자가 고집스럽게 이 작품이 팔려야 나머지가 경매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를 잘 아는 지인이 그래도 자기가 아는 사이고 그 초상화를 보니까 그 아들인 걸 알아요. 그래서 100불에 그냥 선심 쓰듯이 그냥 100불에 낙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100불에 그 그림이 낙찰이 됐다고 하자마자 사회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모든 그림의 경매는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기절초풍을 하는 거야. 아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 유명한 명화가 많은 걸 우리가 아는데 수백 점의 작품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유언에 뭐라고 그랬느냐? 아들의 초상화를 소유하는 자가 모든 작품의 소유자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별의별 말을 하지만 그 경매는 끝났어요. 오늘 이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2000년 전에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모든 생명의 유업과 복을 우리에게 함께 유산으로 주시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5장 12절 이하를 보십시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건 사랑이에요. 어머니가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자기 몸이 지난밤에 늦게 잤음에도 불구하고 몸이 부셔지는 피곤을 이기고 움직이는 힘이 뭐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아버지가 직장에 일터에 나가서요, 몸이 고달프고 힘들고요, 그냥 어려움과 힘든 게 있어서 당장 때려치고 싶어도요, 때려치지 못하고 사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삶을 책임져야 하는 사랑의 힘 때문에 온갖 수모와 고난과 고통을 이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왜 교회에 나와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요? 아버지의 그 위대한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 어떻게?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면서 나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안 거예요. 보십시오. 아들을 얼마나 사랑했던 아버지는요, 이 세상의 재물, 그게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들의 초상화가 작가가 이름이 있든 없든 그 작품의 아들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 작품을 갖는 자가 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자기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죄도 없는 예수를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신 그 참사랑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의 이름과 함께 구원을 받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했던 모든 약속의 유업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준 걸 깨닫게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왜 살아요? 우리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게 인생입니까?
우리는요, 이 질문 앞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요, 아무도 이 진리 앞에서 내 인생이 어디서 와서 왜 사는지 모르고 대답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이후로부터는 어떻게 돼요? 그때로부터 우리는 이 캄캄하고 어두움과 이 시리와 좌절로 덮여졌던 세상에 생명이 비춰지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영적인 세계를 알게 하시고 진리의 빛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잠깐 있다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영원한 생명이 내 영혼 속에 임하고 하늘의 은혜와 진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오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이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던 그 은혜의 사랑의 힘이 내 인생의 동력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바울은 뭐라고 고백을 해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로다. 바울은요, 진짜 인생의 목적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 위해서 사는 것으로 바뀐 거예요. 어둠과 깜깜함과 저주 속에 있을 적에는요, 인생의 목표가 없고 목적이 없이 방황하고 살았죠.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인생의 진리의 빛으로 내가 살아갈 이유를 깨닫게 해주시니까 어떻게 돼요? 내 중심에서 이제는 이 사회적 약자, 헐벗고 굶주리고 배고파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사랑의 손길을 내밀기 시작하고,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사명을 감당하는 걸 믿게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유는 뭐예요? 딴 게 아니에요. 이 너무나 깜깜하고 어두워서 한치 앞을 못 보는 죄악된 세상에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 속에 비춰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이 비춰지니까 뭘 알아요? 이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그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그 아들이 그냥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성경의 수많은 약속의 성취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죠. 그분의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에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수많은 선지자의 약속과 성취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은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시면서요, 너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지 못했던 인간들이 그제서야 깨닫기 시작하는 거야. 그냥 이 우주와 자연이 그냥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이 천지와 만물이 창조된 걸 알았어요. 그리고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이에요? 나는 그냥 태어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으로 따라 지어진 하나님의 귀한 영적 존재라는 걸 알아요. 내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악으로 하나님과 죄의 담으로 영원히 멸망을 받은 영멸의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진리의 빛으로 내 죄가 보이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절대로요, 이 생명의 빛이 비춰지기 전에는 죄인이라는 고백을 안 해요. 무슨 죄인이야? 뭐 교회를 오면, 여러분들 불신자들이 오면 느끼는 게, 여기엔 순 죄인들만 사나 봐. 죄의 뜻을 모르니까. 근데 이 빛이 비춰지니까 뭐예요? 그 영원히 죽을 죄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신 거예요. 이 영원한 영멸의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키셔서 십자가에 대해서 죄에 대해 죽으시고 의에 대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피값 주고 사신 바 된 이 죄가
완벽하게 씻어진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약속처럼 뭐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마음에 오니까 어떻게 돼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속자가 된 게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그 순간 생명의 빛의 권세와 능력을 통하여 죄와 저주가 물러가고 구원의 확신과 함께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진리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게 되고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걸 믿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다 어떻게 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자랑으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내 중심에서 내 문제만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어때요? 지나고 보면 허무한 무의미가 너무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막상 우리가요, 그렇게 갖고 싶은 거 가져봐요. 갖기 전에는 그렇게 갖고 싶었는데 가져보니까 별 의미 없죠. 이게 인생의 허무한 무의미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모르는 이 방황하는 허무한 무의미에 빠졌던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빛과 함께 천국의 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이 십자가의 진리를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전에는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만한 입술의 고백이 없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예수 십자가의 진리를 온전히 깨달아 알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크고 작은 일들을 나도 행할 수 있다라는 믿음의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권세와 능력이 특출나기 때문에 기적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오늘 분명히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한 일을 너희가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너희가 할 것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수많은 질병의 치유를 받는 사람들을 보잖아요. 가난의 저주에서 인생이 새로워지는 것을 보잖아요. 이것은 뭐 하는 거예요? 이제는 혼과 육으로 내 마음과 내 생각, 내 뜻대로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영의 눈이 활짝 띄어진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곧 교회를 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전부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늘나라를 누리는 게 아니죠.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깨달아 알아줘야 돼요. 교회를 처음 나와서 이걸 아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임하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자꾸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통해서 죄의 찌꺼기가 벗어지기 시작하면서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사울이 여러분들 다메섹 도상에서 두 눈이 깜깜해서 어두워졌을 적에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그 눈에 비늘이 벗어졌더라. 예배를 통해서 죄와 저주가 벗어지고 영으로 거듭나기 시작하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육체는 날로 늙어지지만요, 우리는 속사람은 날로 믿음과 함께 어떻게 돼요? 속사람이 강건함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걸 믿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을 보십시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깨닫는 게 뭐냐? 복음 안에 감추어졌던 크고 작은 비밀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우리가 뭐를 알아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해서 나의 죄와 저주가 용서받은 믿음의 의인이 되었도다. 하나님과 죄에서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세상에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고통을 당당하게 다스리고 지배할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어떻게 했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의 병을 치료하셨듯이 교회에 들며 날며 어떤 일이래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했듯이 우리의 질고가 치료를 받기 시작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병을 고쳐주시고 육신의 병을 고쳐주시고 영적인 질고를 깨끗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에 살아가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을 때 땅은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가 가득하고 여러분들 땅은 저주를 받았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돼요? 가시의 엉겅퀴의 저주가 사라지고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형통의 복이 풍성하게 임한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십자가 밑에서 사망이 철폐가 되고 음부가 철폐가 되고 이제는 영광과 부활의 영광이 이 오중복음의 은혜의 축복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으로 임하는 걸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 천국의 부요를 누리면서 이 땅을 지배하며 다스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셨을 적에 마귀는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했지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어때? 풍성히 얻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적했던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그 마귀를 통해서 영원히 멸망받고 죽이고 도적질을 하는 그런 인생의 역사를 산 거예요. 인류의 역사를 우리가 한번 보세요. 지구촌에서요, 전쟁이 없었던 날이 어디 있었어요?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싸우고 있지 않아요? 옳다 그러다 분별이 안 돼요. 피투성이가 된 게 인간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곳에나 죽음의 고통과 눈물의 탄식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뭐예요?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그 순간 그런 전쟁터에서도 예수의 풍성한 생명으로 고난과 죽음과 고통을 능히 이기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오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은 왜 오셨어요?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믿음을, 더 많은 소망을, 더 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의가 되시고 평강이 되시고 희락의 기쁨으로 오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기쁨으로 충만하고 평안케 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나타난 일이 뭐예요?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여러분들 무엇을 하더라도 이길 힘이 없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왜 긍정적이 되고 적극적이 돼요? 십자가의 예수를 보십시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 다 벌거벗겼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어떻게 됐어요? 양손과 양발에 대못을 받고요,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고 옆구리는 창을 찔렸어요. 인생에서 여러분들 이거보다 힘든 분이 있을까? 아무도 이보다 어려운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에 뭐야?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잖아.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는 걸 믿는 그 순간부터 그 아픔과 고통, 고난과 어떤 것이라도 이길 힘이 내 안에서 성령의 권능으로 임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위기와 고난과 역경을 당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수를 믿고 살아보니까 어떻게 돼요? 고난이 당하는 이유는 뭐야? 더 큰 영광을 위해서 고난 속에 승리케 하는 거예요. 잘 되는 것은 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어떤 고난에서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곧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그래서 무엇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그 풍성한 하늘의 생명을 누릴 뿐 아니라 이 땅의 부여를 예수의 이름으로 누리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뭡니까?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나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요. 우리는 얼마 안 있어 다 죽어요. 제가 예언해, 여긴 다 죽어요. 죽는 날을 모를 뿐이지. 그러나 죽은 뒤에는 심판이 있고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그날에 뭐예요? 그날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인생은 행인과 나그네 길을 걷는, 어떻게 보자면 목적 없는 인생을 가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가시와 엉겅퀴에 팔이 찔리고 찢어지고 걸레처럼 상처투성이처럼 된 대로 우리를 살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너희가 이 땅에서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떠나는 뒤에 영원한 나라에서 나와 함께 살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를 보십시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동산은요, 어떤 데인 줄 아세요? 길이 순황금으로 단장이 됐어요. 모든 집이 각종 보석으로 단장이 된 빛의 왕로로 타는 나라예요.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자면 소유에 따라 사람의 모습이 차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어떻다고요? 예수를 믿으면 차별이 없는 빛의 왕로로 타는 그 나라를 예비한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천국에는요, 눈물과 근실과 탄식과 이별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앓는 것이나 죽는 것이나 배고픔이 없는 영원한 찬양만 있는 그 동산을 우리에게 예비한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순식간에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들 예수 안에서 보세요. 다들 얼굴이 훤해서 잠자는 것처럼 가서 죽었잖아. 팔다리가 얼마나 부드러운지 몰라, 염을 해도. 그런데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들 염해봐. 이런 장작개비가 없어. 두 눈을 뿌릅뜨고 안 가려고. 너무나 무서우니까. 음부의 지옥으로 떨어질래니까. 이걸 확실히 볼 줄 아는 지혜가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길 안으로 우리가 들어온 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가 구원만 받은 게 아니라 영원히 예비된 천국에 복 있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어두움 속에 생명의 빛을 비춰줘서 칠흑과 같은 어둠을 깨트려버리고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갈 적에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너의 마음속에 있다고 하셨던 이 천국과 함께 오중복음의 놀라운 하나님의 형통한 축복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령한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가지고 풍성한 삶을 누릴 뿐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로 나를 데리고가기 위해서 나의 빛의 왕노릇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앞에 이제는 남은 인생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믿음의 의지와 결단이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들을 너무나 사랑했던 그 아버지가 아들의 초상화를 갖는 사람에게 모든 작품을 주라고 유언을 했듯 오늘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비된 구원과 함께 이제 약속의 축복에 모든 것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는 때 머리가 되고 위에 있고 남에게 꾸어질전정 꾸임받지 않으며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축원을 드리겠습니다.